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보내라 했더니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치시는데 7가지의 재앙,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와 파리의 재앙, 악질과 독종의 재앙, 그리고 우박의 재앙으로 그냥 치시는데 이런 일은 이전에서도 없었고 이후에서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무궁무진함을 먼저는 바로 왕에게 보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세 번째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신하들이 바로에게 제발 좀 지혜롭게 하자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하나님 섬기게 하자고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못 이긴 척하고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너희 하나님을 섬기러 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갈 것이고 우리의 소유물 또한 소와 양들도 모두 가져가겠다. 이 말 들으니까 또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려면 너희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손을 딱 펴니까 메뚜기가 동풍에서 막 날라오는데 막 걷잡을 수 없는 거야. 메뚜기 떼가 막 동풍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바로의 궁정에 들이닥치고 순식간에 애굽 전체가 그냥 메뚜기 천지로 메뚜기 천지가 되어버렸어. 다급해진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메뚜기를 좀 쫓아달라고.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시네. 그냥 다 메뚜기를 홍해로 다 쓸어넣어요. 아멘.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또 손을 펴라 하시고는 이번에는 애굽 전역에 흑암을 내리시는 거야. 어두워지고 3일 동안 껌껌해지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그냥 흑암이 덮이니까 뭐가 보여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완전히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잠자리에서도 이거 내 아는지 남의 아는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바로가 또 족보를 보고 모세를 부르는데, 너희가 가긴 가지만 다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좀 두고 가라.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장자를 죽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결국은 10번째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바로도 어지간히 질긴 인간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사체로 이렇게 당하면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금방 나아졌을 텐데, 이 바로는 완전 속고집이었어. 속고집. 이 속고집도 좋은 데 쓰면 좋겠지만은 그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떻게 박살이 나게 된 거죠. 예? 그 고집을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돼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박살낼 때에 항상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 손을 들라.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라라고 말하고 21절에도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들려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애굽의 재앙이 임하는 순간. 모세가 손을 들면 애굽의 재앙이 임해. 그런데 출애굽기 7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내릴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 손이 누구 손이냐? 내 손이 누구 손입니까? 여기서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펼치거나 들려진 손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고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의 얼굴이냐 하나님의 등을 봤다느냐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갖고 하나님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법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손의 역할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을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뭐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 무슨 사람이야? 생각하는 사람. 호모 파버 하면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 짐승과 인간의 구별점이 뭔지 알아요? 사람은 도구를 쓸 줄 알아. 도구를 호모 파버. 또한 인간은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데 바로 손을 쓰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손을 쓰는 인간, 호모 하빌리스. 특히나 이 5가지 손가락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가락 5개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지만 없어도 이게 불편할 거라고 힘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게 5개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엄지만 있어도 아이작 뉴턴은 이 엄지 한 가지만 갖고도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엄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5가지 손가락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이 손은 뭐와 관계되냐? 우리의 두뇌와 관계되어 있어요. 손을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머리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고, 손을 잘 쓴다는 거예요. 손이 발달된다는 것은 그만큼 두뇌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손과 두뇌가 상당한 연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손으로 남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역할이 다양하다. 손의 역할이. 이렇게 인간의 손도 다양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다양하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 다 말씀으로 지었지만 유독 인간은 손으로 빚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손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 탕자의 기환이라는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를 갖다가 아버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인데 오른손은 아주 강한 남성의 손이고 왼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의 손을 그리고 있다. 화가가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을 같이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 손은 굉장히 강한 남성의 손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의 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두 손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겠다고 하는 이 말씀. 또 욥기 1장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임을 치소서라고 할 때 이 손.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이때 펴진 손은 무슨 손이냐? 아주 강한 손. 남성적인 손이요. 한마디로 진노와 심판의 손인 거죠. 이런 손을 펴졌다. 이 손이 누구를 향해 펴졌어 지금? 애굽을 향해 펴졌다. 펴다는 말은 천막을 치다는 얘기야. 다시 한 번은 애굽 전체를 갖다가 덮쳐버리겠다. 재앙을 덮쳐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덮치시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피할 자가 없는 거죠. 다 그냥 주님만.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그냥 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니까 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면은 완전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이 애굽 땅을 덮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었어? 그 자리에 있었어. 똑같이 애굽 땅에 있었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지역에 살지만,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계신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손을 펴시되 어떻게 한 손만 펴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피는 거죠. 애굽에게는 심판의 손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손을 펴시는 거예요. 양손을 피는 거예요. 남성의 손과 여손의 손을 둘 다 피시는 거예요. 똑같은 손이지만.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구원의 손을 펴셨다. 구원의 손. 주였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의 손길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 사 이후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안아주셔 옮겨주셨다. 안아서 옮겨주셨다. 이때 펴진 손이 바로 부드러운 여성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인도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옛말에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뱃속에다 놓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 약도 하나도 먹지도 않고 그냥 배 살살 문드러져.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럼 희한하게 배가 안 아프죠. 희한하게 배가 아파요. 근데 실제로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거기서 자기장이 나와갖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야. 강한 자기장이 나와. 치료 있다는 거야. 효과가. 이렇게 정말 육신적인 엄마의 손도 약손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엄청난 치료 효과가. 아멘. 하나님의 손은 엄청난 치료가 있다. 어떤 병도 고친다. 예수님께서 만지게 하는 어떤 병도 다 고치잖아요. 질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살아 일어나고 나서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요. 어저께 권사님 어땠어? 권사님 신방인데 권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갑상선이 엄청나게 많았대. 최자실 목사님하고 한짝긴데 천사님 목사님이 안수를 막 해준데 막 방언을 받고 막 뜨거워졌는데 갑상선이 사라졌다는 거야. 아멘.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만 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몸이 뜨거워지더니 갑상선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도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멘.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 그러니까 왜 데려왔느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앉아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이야? 치료의 손이야. 어떤 병이든 만지기만 하면 다 떠나가. 고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고 어린아이가 온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오죠? 육신이 아니라 뭘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병이든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이를 만져주니까 그 즉시로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손은 엄청난 능력의 손이지, 굉장한 치유의 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몸을 놓이세요. 스코틀랜드의 성자였던 성 가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는 아테네의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예수님을 알고부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수도생활 다 버리고 수도생활하고. 근데 수도원에 들어갈 때에 어렸을 때 길렀던 암사사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프랑스 왕이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왔어. 프랑스 왕이 숲속을 걸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자 한 마리가 저만큼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화살통에서 화살을 빼서 사자 모양에 쐈지. 그때 가이스가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기분이 이상해.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보니까 화살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암사슴에게 날아오는 거야. 그걸 보고 급한 김에 자체적으로 딱 내밀어서 그 화살을 맞았어. 암사슴은 다치지 않았지만은 가이스 손에 피가 철철철 흘러가면서 이를 급히 보고 달려온 프랑스 왕은 100배 사죄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손에 붕대를 감아주었어. 지금도 성 가이스를 그릴 때는 항상 손에 박힌 화살 박혀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가이스 손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위태할 때에 손을 뻗쳐서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신다. 화살도 막아주십니다. 아멘.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 누가복음 24 이렇게 말해도 몰라. 누가복음 24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더디 믿어. 과연 그게 그렇겠냐? 에이, 의심한단 말이야. 믿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버젓이 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꼭 징계를 받아야만, 의도 터져야만 깨닫는 것. 이게 참 어리석지 않겠어요? 바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기 전에는 서기 전에 야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맞지 않았겠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잘못됐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게 상책. 굳이 뿌려봐야 자기만 손해지. 자기만 손해인 거야. 하나님은 손해볼 거 없다. 싸울 상대를 보고 싸워야 된다. 싸울 상대를 보고 싸워야지. 바로 아주 실컷 얻어터지고 꼬리 내리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야. 완전 박살나고 끝난 거야. 지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꼬리 내리고 항복을 했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그냥 고집 부려갖고 아들 잃고 병고 잃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자신의 힘에 의존하고 사는 세상 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든 박람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노인이 그냥 물펌프로 물을 격렬하게 나오고 노인이 격렬하게 막 퍼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가 엄청나니까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노인이 아니라 노인처럼 하는 인형이었어. 노인 인형이었어. 그리고 그 인형이 물을 퍼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계속 올라서 그냥 그 노인 인형이 그냥 푸푸시 오히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거꾸로 거꾸로.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물을 퍼올리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물이 그 사람 노인 인형을 펌프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일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갈 길을 움직이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기도야말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하는 수단이 된다. 기도가 그 손을 펴게 하는 능력이 된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하는 거야.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는 기도하여야 될 때예요. 참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표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희망 걸어봐야 소용없어. 사람은 믿지 못할 게 사람이야. 누구한테 희망을 걸는데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어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보면 그냥 양극단이야. 좌우가 나눠져 갖고 지금 중도가 없어. 회색 분자가 없어. 좌 아니면 우야.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60년 이후 이런 적이 없는데 좌파와 우파가 나눠갖고 지금 이념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퇴하던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손을 들으셔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가 찢어져?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을 찢고 마음 어떻게 찢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찢고 이 나라와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서 영적인 부흥을 있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심으로 우리 교회를 건져주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이민족을 건져주시고 마귀의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주시 악의 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 영혼의 한산화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표기함으로 이 나라와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